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두루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여러분들 그 사다리 타기 좋아하시나요? 사다리 타기? 제가 사다리 타기 안 걸리는 비법 가르쳐 드릴까요? 네. 안 하면 아니라 이게 또 뭐 이렇게 뭐 점심 먹을 때나 뭐 할 때 이게 가위바위보 하기 너무 리얼하고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 사다리 타갖고 짜장면 시켜 먹자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 여러분들은 보통 이렇게 사다리를 막 긋잖아요. 긋고 어디에 많이 하세요? 예를 들면 이제 밑에는 보여주잖아요. 그죠? 뭐 이제 꽝 하면 이제 꽝 걸린 데가 가는 거야. 그럼 꽝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면은 어디를 해야 제일 안 걸리냐면요. 이 꽝으로부터 제일 먼 데를 골라야 됩니다. 근데 제가 여지껏 잘 걸리는 이유를 알았어요. 저는 제 생각에는 가까운 데가 멀리 이렇게 띠리리리리 가다 보면 저 멀리 떨어질 줄 알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러지가 않은 거예요. 이게 운이 아니고 운으로 가는 게 아니라 이게 거기에는 이 어느 정도의 이 계획과 이 법칙 같은 원칙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다리 타기를 아무리 이렇게 하고 가리든지 뭐 하든지 많이 긋든지 하든지 간에 여기 꽝인 자리로부터 제일 가까운 데가 걸릴 확률이 25%입니다. 네. 거기서부터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확률이 줄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먼 데는 3%예요. 3%. 그래가지고 아예 안 걸릴 수는 없지만 3%의 확률이 있지만 적잖아요. 그래서 제일 먼 데를 선택하시면 그러면 걸리지 않을 확률이 커집니다. 그래서 이게 단순히 운으로 하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 거기에도 뭐요? 거기에도 이 확률이 있고 그리고 섭리가 있는 거예요. 내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내 인생이 우연 같지만요. 거기에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함께 예배드리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로 또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 주신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기도응답의 원리인데 배경은 이런 거예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갈 때 먼저 1차 전도 여행했던 교회들을 둘러봅니다. 자기가 이제 처음 가서 개척했던 교회들을 둘러보고 난 다음에 사도 바울의 계획은 뭐냐면은 그쪽에서 서쪽으로 가려고 했던 거예요. 아시아 쪽으로. 그러니까는 지금의 지명으로는 튀르키예, 예전에 터키라고 불렸던 튀르키예 서쪽으로 이제 복음을 들고 아시아 쪽으로 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6절의 말씀 보니까 성령께서 막으신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서쪽으로 가는 걸 성령께서 막으시니까는 튀르키예 북쪽으로 올라가려고 합니다. 비두니아라는 곳으로 북쪽으로 올라가려고 그래요. 근데 거기는 예수의 영이 또 막았다 그래요. 예수의 영은 뭐냐? 예수의 영이 성령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단어를 똑같이 쓰는 것도 좋지만 문학적으로 좀 글을 좀 잘 쓰는 분들은 같은 단어를 다른 표현으로 사용을 합니다. 똑같은 단어를 계속 똑같이 반복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글의 수준이 있는 내용은 그 내용을 다른 단어로 다른 문장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6절의 성령을 7절에서는 예수의 영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성령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또 막으셔요. 그래가지고 바울이 드고아라고 남쪽 밑으로 서쪽 끝에 있는 남쪽 항구 도시인데 그곳으로 내려옵니다. 그곳에서 내려와 있는 동안에 밤에 바울이 환상을 보게 되는데 마게도니아 사람이 뭐라 그래요? 우리 쪽으로 와라. 마게도니아로 와라.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바울은 성령이 가로막고 예수의 영이 가로막는 것을 알았을까요? 기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도 바울의 늘 신앙이 뭐예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니까는 성령이 가로막았다는 것을 영적인 사건이잖아요. 그것을 사도 바울이 깨닫게 된 것은 기도했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하는데 사도 바울은 어딜 가고 싶어요? 서쪽으로. 아시아로 가고 싶은데 늘 쉬지 말고 늘 기도하는데 성령께서 그의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데 서쪽으로 가지 말아라. 아, 그러면 주님 북쪽으로 갈까요? 그럼 북쪽으로 갈까요? 또 기도하는데 성령께서도 뭐라 그래요? 북쪽으로도 가지 말아라. 그럼 어디로 가야 되지? 전도라로 가야 되는데 하면서 드고아까지 내려오면서 기도했겠죠. 그 기도하는 가운데 환상을 보는데, 여러분 성경에서 환상은 그냥 꿈을 꾼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다라고 하는 하나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그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예수님의 환상을 보죠. 계시를 받게 되고, 다니엘이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3번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계시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환상은 그냥 꿈을 꿨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를 봤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기도했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에 은혜가 있고, 기도에서 성령이 나에게 감동을 주시면 그 감동대로 순종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부흥 강사 중에 이호문 목사님이라고 아주 유명한 부흥 강사 있었어요. 숭익교회, 인천 숭익교회 목사님이신데 감독님까지 하셨는데, 그분이 늘 부흥회 하시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처음 생각은 성령의 생각이고, 두 번째 생각은 인간의 생각이고, 세 번째 생각은 마귀의 생각이다. 그래서 성령이 나에게 감동을 주셔. 집에 가서 생각하면 어떻게 돼요?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 자고 일어나면 어떻게 돼요? 에이, 하지 말자. 그래가지고 처음 성령의 감동을 받을 때 그 성령의 감동을 잘 지키는 게 은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의 은혜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께서 나에게 응답을 주실 때 아멘 할 때 우리가 놀라운 은혜가 있고, 우연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 응답의 원리를 알아야 되는데, 첫째는 뭐냐?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 응답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일어나는 것이지 그냥 원래 하나님이 계획하지 않았어. 하나님이 계획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내가 뜬금없이 막 기도해가지고 하나님이 계획도 없는 것을 주시는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계획을 하고 계셨고 우리에게 그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 원리를 아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우겨서 안 될 게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되도록 준비하시고 기도하게 하셔서 그것이 응답으로 이루어지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 아래서, 믿음의 은혜 안에서 늘 기도의 역사가 일어나는 주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도 응답의 원리는 뭐냐? 그것은 바로 기도 응답은 영적인 사건이에요. 아까 말씀드렸죠. 사도 바울이 기도하는 가운데 있었기에 성령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 서쪽으로 가려고 계획을 다 잡아놨어. 2차 전도 여행하면서 스케줄을 다 잡아놨어. 근데 성령께서 기도하셔가지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서쪽이 아니라 북쪽이 아니라 마게도니아로 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마게도니아는 뭐냐면 그리스 지금의 유럽의 관문입니다. 그곳에서 그 성령의 감동 속에서 순종해서 마게도니아를 가서 첫 번째 도착한 곳이 빌립보입니다. 그리고 그 빌립보에서 누구를 만났냐면은 거기서 마침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을 만나요. 이 여인은 옷가게 하는, 옷사업을 하는, 의료부라고 있는 그런 재력이 있는 여인입니다. 그리고 그 여인의 가정집에서
교회가 시작되는 거예요. 가족교회가, 가정교회가. 그리고 그 교회를 통해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고 유럽의 복음의 관문이 열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선교학자들이 얘기가 이 복음이 아시아로 갔을 때보다 유럽으로 갔기 때문에 복음의 세계화가 더 빨라졌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만 해도요, 유럽은요, 다 미개인들이에요, 미개인들. 아시아는요, 어때요? 우리 아시아 사람들은 머리가 좋고 철학이 있고 막 그러잖아요. 사도 바울이 어디에서 제일 복음 사역에서 어려움을 느꼈냐면은 아테네. 아테네는 철학자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는 사도 바울도 좀 배웠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철학으로 지식으로 전하려니까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에 와서 늘 하는 말이 뭐 나는 이제부터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만 알겠다. 복음만 전하겠다. 그 역사가 유럽을 통해서 지금 전 세계에 복음화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은 안에서 이 기도의 응답은 영적인 사건이다. 하나님께 나에게 응답 주실 때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에 응답을 주시고 깨달음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알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계시의 역사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기도 응답의 원리는 뭐냐면 하나님의 기도 응답은 시공간을 초월합니다. 이 눈에 아직 아니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 나가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조급해하지 마세요. 지금 내 안에 내가 기도하는 가운데 아직 내 안에 내 생각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징조가 보이지 않아도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잖아요. 그죠? 야, 얼마나 답답했겠어. 앞에는 홍해가 있죠. 뒤에는 이스라엘 군대가, 애국 군대가 막 달려오죠. 야, 근데 기미가 보이질 않는 거야, 기미가.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불평하고 모세에게 원망불평하고 하나님 원망불평하고 있는데 그때 이미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고 계셨던 거예요. 어디서부터? 동편으로부터. 바람으로. 그래가지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곳에서 바다가 갈렸을 때는 이미 땅이 다 말랐어. 그래서 이스라엘이 온전하게 간 줄로 믿습니다. 반대로 됐다면 이쪽부터 갈라지고 있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급했겠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땅이 마르지도 않았는데 막 걸어오면 다 빠지는 거예요. 질퍽질퍽해 못 가죠. 그런 하나님의 섭리는 동쪽으로부터 바람을 불어서 바다를 가르시고 땅을 마르게 하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건너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내 상식과 시간과 공간을 넘어서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의 은 안에서 믿음의 역사를 가지고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는 것이다. 그 믿음을 붙잡고 간절히 기도할 때 오늘 우리가 성령의 응답과 음성을 들을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로 여러분의 삶이 하늘의 능력과 기적을 보시는 위대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